또한 이 이스라엘의 그거는 단순한 심판으로 보면 안 되고 언약적 저주로 봐야 돼요. 왜? 신명기서 보면 우리들이 맨날 하는 거 있죠. 야, 신명기서 봐봐라.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소쿠리에도 복을 받고 복을 주신다는 아멘? 이러죠. 신명기 막 읽으면서 그래요. 막 신명기 27장에 복 얘기 엄청 나거든요. 뭐 하면 모두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고 흔들어서 넘치지도 않게 막 복을 받고 뭐 나귀 새끼도 복을 받아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건 깨어진 언약이에요. 이거 옛 언약입니다. 지금 이거 깨어졌다니까. 이거 왜 얘네가 망했냐면은 신명기 28장은 이제 또 저주 얘기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설교에서.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그들이라는 건 이방 나라들이 집짐승 새끼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집짐승 새끼 땅의 소출을 먹어치우고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와 양새끼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대요. 당신들은 온 땅에서 성읍이나 포위당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먹고 살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니네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이 너네들 성을 포위해가지고 너네들은 이제 안에서 갇혀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 니네들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 잡아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 잘 될 거지만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결국 언약적 저주를 맞아버린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게. 그럼 그 뒤에 만약에 이 앞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줄 겁니다 라고 아멘을 해버리면 잘 못 지키면 이렇게 망합니다 해도 아멘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아멘 안 했어도 왜? 잘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아멘을 했으면 그럼 잘 안 지키면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할 겁니까?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럼 당신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쫄딱 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왔잖아요. 새 언약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망하라는 소리예요.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후이 흔들어 당신들의 집에도 복을 주고 직장에도 복을 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안 지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 하면 한다는. 망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망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겠다는 예언이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얘네들이 깨달았어.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잘못했지만 이렇게 쉽게 끝나는 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복을 막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않으실 거예요. 막 시편 106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거죠. 자, 그럼 우리 끝났습니까? 그럼 이제 언약적 저주 내렸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기도해 보고 오겠습니다. 기도하더니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막 보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렇게 포기하실 것 같지 않다 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막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보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뭇 나라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망했다는 거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 거역하여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걔네들 무너졌냐? 너네 죄 때문이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지 않고 막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방에 잡혀갔는데도 뭔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완전 망했는데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쌩까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니 왜 나라가 망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놀았어요? 보호해줬죠 하나님이. 그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아요? 그 왜 기록됐을까 성경에? 버리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막 다니엘 학습법을 제발 좀 예전에도 얘기했죠.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지혜를 준다고요. 이해되시죠? 다니엘이 학습법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죠.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거니는 것 같았다 말이에요. 다니엘 친구는 3명인데 4명이. 그 말은 뭐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를 이거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포로기를 살고 있는. 망했나? 우리는 망한 건가? 하나님 우린 버렸나? 성전이 없는 거 보니 망했는데? 그 와중에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일부러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응답. 아직 안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됐을 때. 그걸 보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시편에서, 이 시편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노래를 이렇게 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된 걸 보니 우리는 언약이 깨어졌지만 다니엘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을 기대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그걸 기대했어요. 정의와 공의의 왕. 그래서 이들에게 생겨났던 그 기대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욤 야훼.